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묵상할 마지막 이제 창세기 요셉에 대한 마지막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우리 지난 2번간 우리 설교를 했고, 그래서 첫 설교에 우리의 요셉에 대해서 형통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짤라크, 우리 히브리 말로 짤라크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이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 형통함이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하는 이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형통함과 함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신약의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work together,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이 모든 요소들을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요셉의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형통함이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동일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2주 동안 봤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 속에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셉은 그 형통함을 어떻게 발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그 형통함의 그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마치 이것은 성숙의 단계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성숙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이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데, 요셉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을까?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의 집에서 어떻게 행했길래, 바로가 아니고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행했길래 그가 정말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얘는 정말 맡길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 또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이 과연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얘는 정말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 그 내용은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추측을 하게 합니다. 요셉이 각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약간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함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가졌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를 딱 직면할 때, 어려움을 직면할 때, 좌절을 직면할 때,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앞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저를 보면 먼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책임 회피. 그리고 자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며 자책하는, 그때 내가 왜 그때 열심히 못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케이, 주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내 문제가 하나가 부딪히고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또 몰아오고 또 몰아치고 또 몰아치면 거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몰아치는 인생의 문제와 파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도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요셉에게 몰아닥치는 이 몇 번의 파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파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파도가 아마 파도 중에 가장 강력한 파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 저에게도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나를 너무나 시기해, 미워해. 그래가지고 형제의 난을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집단으로 나를 왕따시켰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정말 그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그를 한번 팍 때렸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 다시 일어나는 힘이 짤락, 형통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 파도는 그가 그 집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잘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로 거기에 있는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정말 유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그것을 또 한 번 경험한 거죠. 이게 파도가 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딱 쳤다가 한번 팍 치면 사람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아픈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태의 두 번째 파도를 경험한 겁니다. 세 번째 파도는 이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 술 맞은 관원장에게 내가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소망을 건 거죠. 희망을 건 거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please. 예, 이것에 쉬리가 반응을 합니다. please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게 실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하나의 좌절이죠. 이렇게 신뢰를 못하구나, 믿지를 못하구나. 그 사람은 진짜 해줄 것 같았는데, 내 손을 붙잡아 줄 것 같았는데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몰아치는 또 하나의 좌절이 요셉이 경험했던 좌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둘이 함께 살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건 감사한데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책임. 저희 아이가 러시아에서 2명이 태어났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운전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거기는 신호등도 없어요. 눈치 때려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막상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팠어요. 이거 진짜 파도가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운전하는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지요. 사역도 안 되지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죠. 또 다른 파도가 치고, 그냥 또 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영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안에도 가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쟤 끌어당겨야지, 눌러야지, 지적해야지. 그래서 그 싹을 좀 확 무너뜨려봐야, 이런 악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만 있습니다. 조금만.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이고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파도가 팍 치고 팍 치면서 이 파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확실히 눌러줄게. 눌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책하는 사람. 문제가 닥치면은 그래, 이게 나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누른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내 영의 스피릿을, 내 영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파도가 칠 때, 파도가 몰아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십니까?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게을러.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는 근데 사실 쉬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형통함의 모습 중에 하나, 요셉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파도치는, 그 몰아치는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프랑스의 그 정말 지옥 같은 그 감옥,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곳. 그러나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그 불굴의 사나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사나이. 어떤 사람은 정말 내면에서 그 불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을 장착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긍정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몰아치는 파도 앞에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성경인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 이뤄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요셉의 그 꺾이지 않는 그 힘은 자신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었어요. 그래서 형통함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보여지는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질적으로 좌절하고요. 그리고 바람 불면 저는 스스로를 자책해서 막 무너지는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제가 특별히 저도 모르는데 주일이 가까우면 제 얼굴이 살짝 경직되면서 긴장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Rejoice! 기뻐해! 이렇게 소리를 쳐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함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함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 이게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뚫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너져가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정말 하면서 정말 네가 그렇지 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뻐하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요셉에게 임하는 그 형통함의 첫 번째 힘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자책감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안 주셨나 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나는 이래. 이것은 매우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사탄이 여러분의 스피릿,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무너지지 마세요. 좀 쪽팔리면 쪽팔린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제가 이전에 이게 바람을 또 많이 맞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파도가 한번 빡 치면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파도를 계속 맞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파도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로 막 졸업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와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촌놈이 하와이 거기에서 막 그 부닥치는 그 파도에 그 나름대로 자기 파도 타기를 해본다고 이제 커다란 서핑 보드가 아닌 좀 작은 서핑 보드를 가지고 제가 파도를 딱 쳤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파도를 타서 먼 바다로 나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 타기 그 보드를 딱 들고 딱 나가는데 파도가 팍 치니까 제가 거기에 맞아가지고 내 보드는 얼로 가버리고 저는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저기 해변가로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구르다가 밑에 있는 조개 껍질이 제 발 여기를 확 긁어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할 때 정말 세게 맞았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세 번 하면서 도무지 안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하와이 현지 사람한테 어떻게 저 먼 바다까지 가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파도가 올 때 맞지 말고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파도가 올 때 그 보드를 쫙 끼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물이 슉 해서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합니다. 파도를 맞다 보면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생겨요.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는 그 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 짤라크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짤라크, 형통함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은 게 뭐냐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문 보여주시고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짤라크의 형통함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가 보였을까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건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제 눈에 확 띄었을까? 어떤 부분이? 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근데 이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게 앞으로 장차 다가올 문제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문제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절망이다. 좌절이다. 정말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정말 어려움을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여주시고 대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게 다가온 문제, 내가 직면해서 실패한 문제, 내가 넘어가야 될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렇게 계속 어렵게 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날 저주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십니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이 어려움의 고난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서 그가 배워온 건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대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대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내게 닥쳐온 문제를 대비하라고, 변화시키라고, 고쳐주시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진짜 다른 관점이에요. 진짜 다른 관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함께 팀에 있다면 별로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팍! 어서 문제가 닥쳤어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 이게 좋은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은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가 직면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대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취약한 점, 수정해야 될 부분, 보완돼야 될 부분이 내게 있다고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변화해야 할 좋은 기회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면 아마 우리는 성장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A라고 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뭔가 탁 막혔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한정적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한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좌절하기 쉬워요. 무너지기 쉬워요. 포기하라고, 포기해. 이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문제를 보면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힘을 주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딱 생기고 내 앞에 문제가 보였을 때 이게 바로 내 문제의 가장 약한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변화하라고 성장하라고 보여주신 기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나는 계속 하고 싶어요. 좋은 태도.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는 가난한 친구. 그래서 늘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자기한테도 이야기하고 주변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장착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첫 번째,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 자,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 그것은 정말 이건 약간 초자연적인 어떤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놀라운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자 33절 앞으로 있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직면한 그 앞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만든 게 진짜 놀라워요.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33절을 읽어보면 첫 번째,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두 번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여라. 리더십을 통일시켜라. 세 번째, 전국 관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명령하여서 풍년 동안 수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5분의 1을 거두어 드려라. 그 다음에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임금의 권한 아래, 그러니까 각 성읍에 있는 창고는 그 성읍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데 이게 아니고 리더 왕의 권한 아래 두고 그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면, 그러나 진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생각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가 좀 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싹 치워버린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성장할 기회로 본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짜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리더로, 성숙함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까? 가정 하나를 건사하기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뚫고 지나갈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생기며 무너지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산 하나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형통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1단계는 인생의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힘, 그 짤라크의 힘을 장착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소리치는 거죠. 서로에게, 나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변화를 기회로 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마지막,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짤라크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짤라크의 모습.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뭘 내려놓은지 아십니까? 나의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그 거룩한 것 같은 그 짓을 하지 않겠다.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자책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책하면서 포기한 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생각하기를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앞에 함부로 여러분을 포기시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르는 그 최종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바로 내 자신이에요. 파도가 쳐도 내가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짤라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